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바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거듭남의 비결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되시며 예수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를 넓은 품 안으로 받아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본성,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우애를 갖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당연하듯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옆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5장 2,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보면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며 그 사람의 말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뿐이고 그분의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어렵고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바쁜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살 수 없다. 세상이 그토록 녹록지 않다. 심지어 불순종해도 괜찮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불순종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신명기 3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의 말씀 한번, 그리고 14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기서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라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세상이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시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4,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방금 읽었었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핍박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유혹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위기와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게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좌절되고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결국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결코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두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어렵다, 세상에 녹록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세상의 환난이 다가와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지금 현재도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기에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